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브루클린에 있는 태버네클 교회가 유명하죠. 그 교회를 담임하는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책이 나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모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에 어떤 목적을 갖고 참석했던 건 아닌데 예배에 와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 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에게 일어난 변화죠. 아무렇지도 않게 참석했던 파티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리는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파티를 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이 일로 생각했던 소곡 광고가 단지 광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적인 자극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그 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존귀함 속에 내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죄들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 책에 기록해 놓은 거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참 공교롭게도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교회를 지어진다는 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찬양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찬양을 알았더라면 주일날 불렀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 찬양의 말대로 성전이라는 건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벽돌같이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건데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성전의 기능이 뭐냐,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뭐 하느냐, 이 성전이 뭐 하는 성전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답은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라는 이 주제는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주제예요.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자기도 늘 이 부분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자꾸 내가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꾸만 나를 끌고 간다고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선포하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자기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멸시하신대요.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성전, 성령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전은 건물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거룩한 곳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전, 그 성도들에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지 못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 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98세가 되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일을 돌봤죠. 근데 아버지 제사장보다 그 아들 홈리 비느하스는 성경의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그 고기들을 그 삼지창 갈고리로 찍어 넣어서 걸리는 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갖고 가서 빼앗았어요. 그냥 갖고 갔어요. 그리고 해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만나면 거리낌 없이 잠자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23절에 엘리가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때 그 상황을 바로 그 다음 장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악행만 보았지, 행실만 보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때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피하고 말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패했을까? 왜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졌을까? 논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나가겠다. 법궤를 들고 나갔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나간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말았죠. 블레셋에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 엘리 제사장을 포함해서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궤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는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죠. 거룩한 직분, 엘리 제사장, 그것이 그의 아들에게서 결국은 사무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직분이라는 건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담당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져 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성령님 임하실 수 있도록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18절 말씀인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지혜라는 건 거룩함과 연관이 되는데, 결국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세상으로부터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세상의 지혜로부터의 분리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었지만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지혜로운 건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지혜롭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움을 따라가지 말고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숙하게 보이는, 세상에 어리숙하게 보이는, 그래서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걸 보죠. 좀 재밌는 유머 가운데 어느 약국에 남자가 들어오더니 딸꾹질을 먹는 약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가만히 보더니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막 숙여서 막 찾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뺨을 팍 때리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왜 뺨을 때리냐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딸꾹질이 멋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제가 아니고 제 아내인데요. 네. 자기 꾀에 결국은 약사는 빠져서 이제 물어주게 생겼죠.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내가 지혜롭다고 그러고 내가 자랑하는 순간, 내가 머리에 서서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순간 그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결국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세상의 법칙은 내가 뭔가를 취해야만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 일어서야만, 내가 이기지 말고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져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삶이 당장 볼 때는 좀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복이고 행복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이게 한 번 어떻게 한다고 뭐가 이렇게 막 번쩍번쩍 일어나, 그거를 기대하는 그 자체가 벌써 내 중심, 내 지혜에 내가 빠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원수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세상에서는 원수, 나에게 뭔가 해코지하는 사람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복수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복수의 얘기 아닙니까? 사랑해서 복수한대요. 여러분, 사랑해서 왜 복수합니까? 할렐루야. 사랑이 그런 게 아니죠. 70번씩 7번씩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것, 그게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부터 왔다. 나의 삶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기까지 선동하고 그런 열정을 냈던 내가 옳다고. 그런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8절 잘 아는 우리 말씀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어떤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이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세상적으로 아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래도, 내가 용서해도, 내가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그거를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중에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선교사 중에 존 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 기독교 역사,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사실은 첫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말씀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1872년 8월 23일 날 스코틀랜드 장로, 연합 장로교회 소속 이 로스 선교사가 중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만주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선교할 목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존 로스가 만주에서 정착되어진 중국 사람보다는 서양의 영국에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렇게 만주로 왔다가 내려가는 조선 상인들이 그러니까 와서 물건을 사고 갖고 가고 또 갖고 간 물건들을 거기다 팔고 이런 상인들인 거죠. 근데 그 상인들 중에서 조선 상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가 그 이유는 만주에 도착한 지 6년 만에 도착해서 6년 전에 셔먼호를 타고 평양까지 갔다가 죽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더군다나 존 로스 선교사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 만주 땅에서 아내와 사별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토마스 선교사가 압록강 그까지 들어갔다 결국 죽음을 당한. 그래서 복음을 조선에게 전해야겠다. 조선의 문을 열어야겠다. 이것이 존 로스 선교사의 비전이 돼요. 그러면서 1874년과 76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청나라, 중국과 조선의 국경 지역이었던 압록강변 고려문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온 조선 상인들과 접촉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스의 우리말 선생이 되었던 그 한국어 선생이 때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의주의 상인 서상륜과 백홍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78년 로스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로마서 이 순으로 번역을 해요. 말씀을. 그리고 8년 만에 1886년 신약이 전체가 완역이 되어집니다. 전체가 번역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1885년 최초 선교사로 들어왔던 아펠렌저와 언더우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복음이 들어와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조선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고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되어져서 바로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운 겁니다. 존 로스가 중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중국 사람보다 조선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의 말씀이 번역이 되어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기본적인 번역이 되어서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아실 겁니다. 고난이 왜 겪는지 알 수 없었던 욥.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의 길이 아니라 어리숙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길 용서하고 내어주고 잊어버리고 그냥 같이 웃고 그냥 같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냥 좀 바보같이 조금 나사 풀린 것 같이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정말 단련시켜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가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무슨 뜻일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Bible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So don't be proud of following the wise men of this world. 그러니까 세상의 wise, 세상의 지혜로운 자,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 그런 자를 따라가는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내가 내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것들이 많어. 이걸 내가 따라가는 것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 For God has already given you everything you need.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의지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이 땅의 것들, 세상의 지혜는 헛되고 헛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 그 말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자랑스러운 것이다. 곽선희 목사님 책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중국에 이 문이 열리면서 개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만리장성을 봤대요. 근데 그 만리장성이 말 그대로 만리를 벽돌로 막 지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거죠. 막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가면서 보면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굉장하구나 그 마음으로 막 그렇게 느끼는, 그러면서 탄성이 그 마음에 있던 게 저절로 나왔던 거죠. 근데 옆에서 나지막하게 중국말, 그러니까 이걸 인도하는 청년인데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옆에서 참 미련한 짓이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막는다고 나라가 지켜지냐? 이게 막는다고 나라가 영원하냐? 이거 막는다고 나라가 튼튼하냐? 미련한 짓이죠. 이거 지으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동원한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욕심을 상징하는 게 만리장성 아닙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들려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바벨탑이 왜 바벨탑입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자기들을 지키겠다는 어리석음. 하나님이 볼 때는 비웃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음인 거죠. 그거 짓는다고 자기들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그거 짓는다고 자기들이 안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죠. 결국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취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취하지도 않고 그걸 배우지도 않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이거면 내가 자랑스럽다는 건 이거면 내가 안전하다, 이거면 내가 된다, 이거면 내가 좀 뭔가가 있다, 내가 이거면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과 달라, 이 교만과 함께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께 망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인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평안이다. 마음의 평안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음의 평안. 이 마음의 평안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자녀를 봤는데 마음이 평안해.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녀를 보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보는데, 나에게 있는 걸 보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죠.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한.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막 불편하고 불안하고, 자녀가 막 아무리 잘 됐는데도 늘 볼 때마다 불안하고, 뭔가가 내가 힘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건 어떻게 보면 그런 평안함.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그 평안을 얻을 때 어디서 얻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평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에서 평안,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나에 대한 평안, 나에 대한 평안. 여러분, 나에 대해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평안하지 않을까요? 뭔가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게 있을 때, 뭔가 양심에서 이거 아닌데 자꾸만 하게 되거나, 그거를 알면서도 이게 자꾸만 이게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하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의 양심에 성령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성령님이 주시는데, 이걸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면 편안하지 않아요.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근데 죄를 짓고 죄인지도 모르면 평안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계속, 절대 평안할 수 없죠. 결국은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함은 바로 거룩함 통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그 거룩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게 되는, 마음에 이 거리낌이 없고, 뭔가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거리낌이 없을 때, 여러분,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